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은 우리 직장에 있어도 다들 바쁘고 분주해서 서로 인사 나누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음악도 듣고 음악을 배우지만 또 서로 친교하고 나누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음악과 신앙자들이 마지막 시간 우리 공개감자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 전하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우리 마태순환곡의 코랄, 우리 마태순환곡에 담겨져 있는 찬송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개 강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공개 강좌를 하신 분들은 2번째 시간 참여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폭발적이고 또 좋은 반응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들이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려면 이후에 여러분들 문자로 받으시는 설문지에 좋은 평가와 또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이후에 또 저희가 요한순환곡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교수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지만 또 진행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오늘 끝나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좀 감사하고 싶은 거는 저희 교육혁신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애써주시는 분들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우리 대학교의 김영중 교수님께서 또 마태순환곡 LP판을 또 가져오셨어요. 그건 진짜 명반이거든요. 리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네,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음원들도 듣고 있지만 정말 마태순환곡의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명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수업을 마치더라도 유튜브나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괜찮으면 이걸 저희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실물 구경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전 오늘 제가 그래도 오디오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진공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랑 오늘 2번째 오셨을 때랑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오늘 소리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오늘 소리가 조금 더 뭔가 편안한 소리인 것 같아.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이 출력관, 진공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진공관은 굉장히 최근에 생산된 진공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직선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내주는데 오늘 이 파워앰프에 장착한 이 진공관은 1955년 32번째 주에 제작한 굉장히 빈티지한 관을 지금 착용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당시의 빈티지 관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자연스럽고 또 이런 빈티지한 소리들을 톤과 그런 출력을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마태순환곡 코랄 설명해 주실 우리 신은지 교수님과 송효선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된 게 오늘 이 공개 강좌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랄 부분이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문토란이라는 문토교에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바하의 마태순환곡에 들어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은지 교수님이 이제 좀 이따가 어떤 찬송가지 우리의 찬송가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 곡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텐데 2가지 곡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곡이 있어요. 한 곡이 일단 신은지 교수님 얘기해 주실 거고 또 다른 곡이 지금 잠깐 얘기할 만한 곡입니다. 이제 이게 찬송가인데 원래 찬송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가요를 그 아름다운 음색을 촬영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콘트라파툼이라고 불러요. 이 콘트라파툼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가지고서 사실 수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찬송가들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마태순환곡에 들어있는 곡들을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곡이 바로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이었었는데 한번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곡 살짝 뒤로 가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셨으니까 얘기하겠지만 찬송가가 사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인수그룹의 안녕 혹시 인수그룹에 들어오시는 계십니다. 마지막
들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인스브루크를 떠나는 사람이 떠나기 싫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이곳을 떠나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자, 이 노래, 이 하일리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노래에다가 폴 게라르트라는 사람이 100년 뒤에 찬송가를 붙입니다. 찬송가를 붙인 것이 바로 이 노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베르트지 히어 다인 레베, 이 곡에다가 이 곡의 4절이 지금 이 마태 수상곡에 들어가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노래인데 4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떠난 그 이유가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제가 숙명원에 묶인 채 제가 지옥에서 통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지옥에 가셨군요 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찬양이 이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바의 지금 이 패션곡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 어디다가 넣을까 고민을 했죠. 자, 그럼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어디다 넣을 때 고민할 때 바로 여기다 넣는 것이죠. 어디다 넣냐면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자, 다음 장면 넘겨볼게요. 여러분 가지신 그 맨 앞장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소란한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겠죠. 누가? 제가요? 접니까?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상세 얘기예요. 이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에 있는 이 다빈치의 그림 역시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모사하고 있죠. 접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2번에 중간쯤에 헤어 주님 이빈 S,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빈 S. 그래서 저는 저 그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그입니까? 물어보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에 혹시 교수님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원곡에서 몇 번이 나온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입니까? 네, 11번이 나오죠. 11번. 자, 11번 반복이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접니까? 하고 물어보죠. 마지막 한 명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가론 유다일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1번 물어보고 마지막 한 명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뭘로 표현한다? 바로 이 찬송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두 가지 버전을 들어볼 겁니다. 첫 번째 버전은 지금 음반이 들어보이는데 칼 리히터의 버전이에요. 칼 리히터가 두 가지 명반을 했는데 그 사이 동안에 이 스튜디오에서 영상으로 출연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버전을 들을 때 특징이 있는데 원래 고음반은 좀 빨라요. 근데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은 이걸 좀 느리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린 버전을 하고 또 이게 감정을 좀 더 넣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전 먼저 할게요. 이제 이걸 좀 일본에서 잘 편집을 했는데, 자, 우리가 나온 이 스크립트 나온 버전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시면서 해석을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Setzte er sich zu Tische mit den Zöllner.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시커먼 약간 이제 어두운 예수님 그림을 그린 거기 하고 칼 리터와 항상 이 피터 슈라이어가 동사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피터 슈라이어가 단독으로 이제 이 G까지 경험했던 앨범도 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급 앨범으로.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 있고 다음 걸 좀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베르린 필하모닉이 이제 아예 연출까지 하면서 이 오라토리오를 어쩌면 뮤지컬 정도로 만든 것이 이제 이 버전인데 여기서 이 주의자가 아주 얼마나 이 곡에 진심이었는지 방금 이 찬송가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면 한번 조금 빠릅니다. 아까보다 이게 좀 더 고음하게 가까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초만 빠네요. 이쪽으로 한 번만 더. 네. Wie bei dir die Ostern halten mit meinen Jüngern. Die Jünger täten ihnen Jesus befohlen hatte und verleiteten. 20절. 크리스마스 보여주는 건 이 장면, 이 장면이 유일해요. 그만큼 이 곡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콘트라펑트라는 그 장르가 어떻게 이 패션에 들어오게 되는지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은지 교수님에게 이제 앞으로 넘겨서 이제 또 다른 곡에 대한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해주시죠. 목사님께서 코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저도 이어서 이제 코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소주제는 역시나 구성입니다. 음악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코랄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만태 순환곡은 크게 1부랑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합창이 나오고요. 주황색 합창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독창에 속하는 레치타티보, 그리고 코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독창, 합창, 독창, 합창, 독창. 또 쭉 이어서 보면 노란색이 독창, 주황색이 합창, 코랄은 가끔씩 파란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독창에는 레치타티보가 있고 이제 노래로 부르는 아리아가 있겠죠. 아리아는 제가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쭉 1부에서 2부까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합창의 개수는 좀 합창 코랄은 적고 이제 독창의 개수가 많은데 레치타티보가 아무래도 극을 이 2시간 동안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 역할을 맡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는요, 합창, 독창, 코랄 이렇게 우리가 3개의 구성
구성으로 일단 그 가사의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겠죠. 관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칭 시점이 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관찰자. 그러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노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찰자라고 본다면 코랄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코랄은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아는 찬송가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지금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 다 아는 찬양.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으면 다 아는 그런 찬양이 중간에 내가 보는 공연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들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라는 사건이 가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는 이 신자의 시점도 중간중간 넣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합창은 뭐냐? 합창은 복합적입니다. 때로는 군중들,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이런 무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번 곡이나 29번 곡 같은 경우는 코랄의 멜로디를 이제 조금 텍스처를 바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텍스처를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지금 신자들의 목소리, 우리가 아는 멜로디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랄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예배 드릴 때 4부로 반주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하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거를 손대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예배와 같은 그 형식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와. 나도 모르게 부르실 수도 있을 그런 베이스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랄이 나오는 개수를 좀 살펴보면 68곡 중에 총 15번의 코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13곡을 적어놨고요. 아까 합창에서 부르는 코랄은 빼고 정말 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코랄은 13곡이 됩니다. 13곡.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마태순환곡에 대한 논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 그 첫 번째 공개 강좌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음악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곡가가 어떤 이미지를 뭐 이렇게 조금 이슬이 내린 그런 아침 숲속을 걷는데 약간은 상쾌해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정하는 거죠.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현악기로 자가자가 이렇게 해서 뭔가 숲속에 바스락바스락하는 그 소리를 난 내고 싶어 라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현악기라는 음색, 연주법 이렇게 뭔가 활을 어떻게 부드럽게 쓸 건가 혹은 이제 리듬이 자가자가 이렇게 좀 쪼개지는 리듬을 쓰겠다. 그리고 음량은 자가자가 막 바스락 소리가 막 엄청 크진 않겠죠. 음량도 이미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음악적인 구성 요소들을 정하는 거고 조합하고 그걸 배치하는 그런 게 바로 구성해 나가는 게 음악인데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작곡가 안에 되어 있고 그 작곡가를 둘러싼 시대 문화적 배경이 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 좋아요.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가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 음악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개연성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소설을 보던 어떤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고 흘러가져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너무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개연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번 이 곡 잠깐 들어보면 무슨 곡인지 아시죠? 스피커가 좋으니까 더 효과가 좋네요.
교향곡의 이름이 뭐죠? 놀람교향곡.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연성은 말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평안교향곡 이랬으면 이 작곡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놀람교향곡의 2악장인데 2악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느리고 어떤 1악장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소나타 형식이 조금 쉬는 거예요. 뇌가 좀 쉬어야 되니까 좀 편안한 악장들이 주로 나와요. 모든 이렇게 주로 관습적으로 교향곡에서 2악장은 느리고 평안하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갈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 아 2악장이니까 좀 느리고 편안하네 하는데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을 일부러 어그러뜨리는 그런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경우 내 가슴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게 써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분홍의 입술자 움직이겠어요. 내게 담아 자, 이 개그가 어떻게 보면은 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이야기 너무 뻔해요. 여러분 읽으십니까? 읽을 필요 없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 다음에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또 개연성이 너무 뻔해지면 이거는 어떤 이제 대중가요 좀 쉬운 그런 것들을 조성을 다 똑같이 맞추겠죠. D 메이저 같은 높이로 맞추고 뜯어다 붙여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 다음엔 이 코드가 나올 거야. 이 다음엔 이 코드가 나올 거야. 이거 나왔으니까 이 코드로 가야 돼. 이런 흐름들을 너무 어그러뜨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말이 안 돼서도 안 된다는 우리 이제 두 가지의 이 양극단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음악에서 개연성을 만드느냐. 자, 가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처음에 나왔어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반복이 되죠. 뭐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 당연해. 그런데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것이 음악이 변화해서 좀 변화했네. 우리의 뭔가 주의를 싹 끌어가죠. 변함없는 강박에 나오지 않고요. 변함없는 살짝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이 다시 돼서 재현이 돼요. 그래서 가장 음악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반복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주인공이야. 너희 이거 기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이거야. 그리고 음악을 바꿔요. 그러면 좀 바뀌었네? 왜냐면 반복이 됐으니까 내가 뭐가 주인공인지 알았는데 바뀌었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돌아왔구나 하고 안도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너무 안 지켜도 개연성이 없고 이 원리만 너무너무 지키고 반복만 해도 개연성이 너무 뻔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개연성에 살펴봤는데 이 얘기를 왜 열심히 했느냐. 자, 열심히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핑크색, 어떤 건 초록색. 이게 무엇이냐면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는 곡들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자, 이 코랄들이 반복이 되는데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선은 1부와 2부를 나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의 구조적으로 이제 그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멜로디라는 게 다른 음악적인 상황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이 곡의 구조를 받쳐주고 있는 반복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신자들 입장에서 내가 원래 알던 노래가 새로운 맥락 속에 곳곳에 들어있어서 그게 또 새롭게 들려요. 같은 멜로디인데 새롭게 들려요. 이 맥락 자체가 음악적인 개연성을 구축하는 그런 구조적 역할에 되게 큰 역할을 이바지를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한 건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저 10번이었죠. 핑크색 멜로디를 우리가 잠깐 들어봤던 거고요. 저는 제일 색깔이 많은 게 뭐죠? 노란색입니다. 네, 노란색을 볼 건데 그 중에서 44번은 제외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사의 출처가 지금 O Haupt vor Blut und Wunden 해가지고 같은 거를 쓰는 게 4개가 있고요. 얘는 멜로디는 같지만 그 가사의 이 연관성이 좀 없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이제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4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랄은 아까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순환이라는 이 사건이 가고 있는데 내 입장, 지금 나의 시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중간에 어떤 장면이 가다가 이렇게 뭐 상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상에 나르면서 갑자기 옛날로 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의 역할하고 연결이 돼요. 앞선 장면이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성찰이 되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5번 코랄 전에 14번 레치타티보를 보면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이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시면 너희가 흩어질 거야. 근데 내가 살아나면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 있을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번 코랄이 나오는데 가사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 드린 이 실라부스에 이제 있거든요. 2번째 종이에 보시면, 3번째 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떤 감사에 대한 멀리 갈릴리로 가겠다 해서 부활 후에 어떻게 보면 나를 이제 찾아주셔서 가사의 내용 마지막 보면 당신의 성령은 저에게 하늘에 많은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뭐 약간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번에 또 같은 코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맹세하는데 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 또 코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당신 곁에 내가 머물겠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이 부서질 때, 나 모두 다 부인하고 떠나고 부서질 때 내가 그 곁을 지키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의 헛된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진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치 내가 제자의 하나인 것처럼 이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그런 코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번 코랄과 비교를 하면 좀 내용이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앞에는 좀 부활에 좀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얘는 무거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뭐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 음역이 이렇게 높았다가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조금 어두워져요. 그 음역이 낮아지면서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음역을 이렇게 좀 낮추고요. 그리고 악기 중에 좀 밝은 음색을 내는 플룻을 빼버립니다. 이 연주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음악을 좀 같은 코랄을 연주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14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포인트를 아까 그 2개의 코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레치타티브에서 표현되는 게 좀 재밌어서 하나 짚어드리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띵떡띵떡떡 올라가는 표현이 나오고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거야 하면은 현악기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뭔가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 2개의 포인트를 좀 가지고 들어보시면 흥미롭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uch
부분이 15번, 17번 코라를 조금 앞뒤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이제 5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53번 기타티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 이야기들은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끌고 와서 옷을 벗기고 그 왕을 상징하는 그 홍포를 억지로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잡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근데 게굴세 사이스트 쥐덴 캐니 이게 저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독일어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면서 얘기한 거죠. 어떤 어투라던가 이런 게 이제 같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라. 이 내용 이후에 나오는 이제 코랄인데 이 코랄이 이제 이 원래 가사의 1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어다 옷을 벗기고 그 가시관을 씌우는 그 장면을 코랄로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요. 여기에 가사 중에 재미있는 게 우리 저의 문안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평안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다른 뉘앙스 평안하소서가 같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불러요. 그래서 2절의 내용은 이제 병사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장면을 또 재현하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 그런 거라고 정리를 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처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랄을 그러니까 같이 모든 이 코랄이 4번이 반복되지만 지금 이 54번의 코랄이 절정으로서 이제 잡혀지는데 왜냐면 일단 1절, 2절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음역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 청중이 부르기에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음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높은 음역을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데 썼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평가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욕하는 장면과 연관되면서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 가장 최고조된 그런 부분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한번 잠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Und
이 순환에 지금 참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62번 코랄 같은 멜로디지만 또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이제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포도주를 적시어서 이렇게 입에 대드리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엘리야 부르나 보다. 엘리야 진짜 오나 보자. 막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숨을 거두신 그 장면 직후에 이제 코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번 코랄 같은 경우는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시고 자,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54번 코랄과 62번 코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62번 코랄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 불리우는 코랄로서 지금 같은 코랄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로 들어보시면 음역대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크게 이제 이 세 번 보통 음악을 반복하면 조금 변화를 주기도 마련인데 이 코랄은 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랄만 멜로디를 살짝 변화를 해요. 따라라리라란 이렇게 나오는 멜로디를 시도 시도해도 시로 이렇게 바꿔요. 따띠라리라라리라라 그래서 조금 더 꾸밈음을 넣는데 이게 흐느낌을 넣는 것처럼 조금 그 멜로디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레도 시라 시라 이런 정도 됐던 거를 따라라리라리라 방향성을 조금 내려오게 바뀌었죠. 그리고 라리라라라 끝나던 거를 따라라라 이렇게 좀 더 연결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흐느끼는 듯이 그러니까 바꾸고 살짝의 코드들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격 정지라고 해서 음악이 완전히 끝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악이 끝났구나 느낌으로 박수 치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그리고 다 끝나고 아멘 종지라는 게 있어요. 음악을 끝내는 게 그냥 끝내는 게 있고 아멘이라는 종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종지를 아멘 종지와 같은 변격 종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한 느낌을 주는 종지로 음악을 바꿔놨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역대가 좀 낮아진 게 확연히 들리시기를 바라면서 Ich hab ihrer Stunden, dass sie das Hören schon Appetit. Kinder verstehen erst, alles die Pfeiler unter ihnen, nahm einen Schwan und bildete ihn mit Essig und steckte ihn auf ein Rohr und schwenkte ihn. Die anderen aber sprachen, halt, das Sehen, und Baby, das Kommen, das Geklären. Aber Jesus schrie
확실히 무거워졌죠. 아까 거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왔어요. 뭐 미였으면 네, 이 정도로 가까웠는데 확 떨어뜨렸죠 조성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음악을 구성한다라는 거,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장면을 만들고 연결을 해나간다는 게 결국엔 어떤 통일성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다양한 그거와 대조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같은 게 다른 맥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끼리의 이 조화.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든 음악의 키예요. 모든 어떤 음악을 듣든 이 키를 가지고 들으시면 열쇠로 문이 열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적인 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지금 코랄과 별개로 맨 마지막 곡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시대의 음악은 되게 재밌는 게 마이너로 시작을 하면 보통 마이너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마이너로 안 끝나요. 왜? 항상 창조로 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의 생각에 마이너로 끝내는 건 약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희망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그냥 일반적인 뭐 오르간곡이든 뭐 그런 그 평균율이든 일반적으로 마이너로 시작했어도 무조건 끝에는 메이저로 끝나는데, 그게 바로 피카르디라는 종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좀 안식하기를 바라는, 우리 안식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평안하게 좀 쉬세요. 이렇게 우리가 건네는 위로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뭐 마이너로 시작을 했더라도 끝에서 메이저로 끝나는 거 들리시죠? 이게 다 메이저로 끝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마이너로 시작을 했어요. 다 들으면 좋지만 마이너 코드로 지금 끝을 내겠어요. 마이너로. 자, 왜 마이너로 끝냈을까? 이게 이 고난이,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순환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어떤 미완성. 그러니까 메이저로 끝나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털끝 하나도 그냥 쓴 게 없는 바하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며, 네, 저는 이제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이제 해주실 것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기를. 파스칼 트리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좀 없어진 절기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주일 아침까지의 절기가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파스칼 트리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 트리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죠. 아무것도 없고 부활주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또 지키는 절기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 날 홀리 세러데이가 되면 예수님의 휴심을 기념해요. 그 무덤 곁에서 편안히 휴심을 기념하면서 조용히 다른 예식은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이스터 비질이 시작됩니다. 이스터 부활절 제사가 시작되고 밤새 그 주님의 그 깨어나심을 기다리며 기쁨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메이저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저녁부터는 마이너죠. 마이너로
묵상하면서 있게 됩니다. 메이저 데이까지는 바로 그것을 루터라이더도 이게 파스타티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음악을 끝으로 여러분들도 역시 평안히 쉬시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나왔을 때 설문지. 설거지는 문자로 많이 해주셨어요. 별 5개. 저희 사진을 안 찍고 사진 찍어요? 한 번만 앉아주시면 사진을 가고 있을게요. 선생님 제가 뒤에서 찍긴 했는데 선생님 찍으셨어요? 뒤에서 찍긴 했어요. 뒤에.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한 번만. 감사합니다. 이만 하나만 쓰고.